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어제 계셨던 분이 안 계십니다. 내일은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선목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숭익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사실 이선목 목사님의 이제 그 조부 할아버님이 이성애 목사님이신데 강릉 중앙감리교회 담임하셨고, 아마 그때 담임하셨을 때 이가순 선생님께서 거기 같이 아마 사역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모 목사님과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큰 도전을 받고,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자랑을 제가 많이 하니까 이제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이 됐고, 그래,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소개받은 이선목 목사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 지금 소개한 대로 또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증조부는 대구 제1교회.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고향이 대구나. 친척 가운데 대구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그 당시 이제 그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증조부께서는 한학자셔서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 유학자시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대구 제1교회인데, 그 대구 제1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봉직하고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콜링 받으셔서 평양신학교 가셔서, 나중에 이제 대구 지역에 오셔서 담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고 4대 목사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구 제1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지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대구 개성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그 교회 들어간 입구에 지금 가보니까 신명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봄의 교향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봄의 교향악이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신명 여자 고등학교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성 중고등학교에 개자하고 신명 여자 고등학교에 명자를 따서 계명대학교도 나중에 나오게 되고, 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또 이제 병원도 세워지고 동산의료원 세워지고,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또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또 고려대학교 병원도 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 25세의 의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인천에는 이제 인천 기독병원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정말 하셨는데, 저희 증조부님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구에서는 3월 8일 날 38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책임을 지고 만세 운동을 하시고, 그때 이제 아들이었던 저희 조부 이성애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유관순하고 같은 그런 나이인데, 그 학생들이 다 뭐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저희 이제 증조부가 다 따라 나왔죠. 목사님이고 선생님이고 하니까는 다 따라 나와서 그 독립운동 가다가 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부도 감옥 가셔서 3년 언도를 받고 2년 6개월을 살고 나오시고, 저희 조부 이성애 목사님은 고등학생 나이에 6개월 언도를 받고 4개월 살고 나오셨어요, 감옥에서.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제 독립유공자 가정이 돼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난 9월 30일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독립유공자 가정에 주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원금. 그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더라고, 진짜. 그게 참,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조부 할아버지는 저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방을 같이 썼어요. 조금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소개하셨는데, 그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아버지 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 아들, 딸이 다 방송에서 막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그 대구 제1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고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이제 금강산을 가시게 되는데, 저희 조부가 이제 목회자 아들로서 자기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40이 넘어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가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대구 제1교회가 통합측 장로 교회인데 감리교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가셔서 그 감리교 신학교 공부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 되셔서 여러 군데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강릉 중앙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숭의교회로 1963년도에 숭의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강릉 중앙교회가 훨씬 컸는데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인천이 더 큰 도시니까 큰 도시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숭의교회가 감리교에서는 최초로 1000명이 넘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리고 속회도 이제 3000속을 돌파하는 막 부흥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흥기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중에 중동 1회 1부의 회장도 하고 대학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 부흥을 제가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능곡감리교회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속회연구원에서 보면은 참 선배 목사님들한테 참 잘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난 그 가을에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제 도전을 받고 그 헤른후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 독일의 한 도시를 가는 그 여정을 따라서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면서 여러분 목사님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버스도 타고 여행도 같이 하는 그런데 제가 참 후배 목사님이지만 참 좋은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좋은 교제하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는 참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소양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어느 마을에 4.5하고 5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5하고 4.5하고 차이는 딱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주 작은 차이야. 그런데 이 5가 말이죠. 4.5를 0.5 크다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또 4.5는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5가 시키는 대로 너무 마음은 힘들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4.5가 늘 힘들지만 억지로 그 일을 했어요. 그 5가 막 물을 갖고 와라, 뭐 에어컨 켜라,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4.5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선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결단을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뭐 좋은 교회로 모서 위대한 교회로 가기 위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런 교회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임계점이라고 해서 뛰어넘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움직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제 4.5도 결단하고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겁이 나지만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정작 불편해지는 거는 5야. 그러니까 4.5가 없으니까 5가 당장 물도 갖다 먹어야 되고 라면도 끓여야 되고 자기가 혼자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4.5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막 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와요. 3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 5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 너무 화가 났어.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하면 아직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10일째 4.5가 들어오는데 예전 모습하고 좀 달라. 예전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보니까 얼굴이 벌써 담대하고 뭔가 달라. 그래도 5가 예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4.5가 딱 들어올 때 어디 갔다 왔어, 이 새끼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4.5가 예전 같으면 뭐 어디 좀 잠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날은 서울 갔다 왔다, 이 새끼야. 딱 반대하니까 5가 주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5가 이제 4.5한테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는 서울 갔다 왔다, 이 새끼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고 왔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점 빼고 왔다, 이 새끼야. 그랬어. 4.5에서 점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45가. 제가 이거를 벌써 5년 전에 어떤 개그맨이 TV인가 어디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45의 인생을 살라고 창조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영적 생활하지 않는 어느 순간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45의 인생 사이에 점을 한 개 탁 찍어놓고 간 거야. 그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5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4.5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능곡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이 4.5와 5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순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새에다가 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45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45에 떳떳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4.5의 인생을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4.5에서 점을 빼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흥회인데 그래도 신년이잖아요.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고선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올라오는데 1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1년. 어떤 사람은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 올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손 들고 아멘하자고 했을 때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멘. 자, 저는 아까 이제 소개했듯이 저희 조부 할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방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썼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사택이 이렇게 방에 제 기억에는 이제 부모님 방하고 저희 아이들 방하고 방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부 이성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방을 쓰는데 저희 조부 이성애 목사님은 늦게 목회자가 되셨지만 목회를 참 성실하게,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숭의교회가 4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3, 40분 전에 일어나셔서 꼭 옷을 바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셔서 또 한 30분 정도 말씀 보시고 그리고 잠깐 주무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그 할아버지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항상 7시나 7시 반쯤에 식사하시고 12시 점심 식사하시고 6시 저녁 식사하시고. 조부 할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인천 성서 신학원인데 중부 연해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 9시까지 가르치시고 들어오셔서 또 뉴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항상 규칙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큐티라고 하는 거죠. quiet time.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희 조부 이성애 목사님도 선목이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다 목회자고 하니까 늘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늘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이지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은 전혀 없었던 거지. 근데 너도 선목이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한참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사로 유명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앞으로 주혜정 목사님 될 사람들 있으면 나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목이 너무 큰 뭐 될 거야?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늘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목사 될 사람 나오라니까 다 나왔어요. 여기 한 3, 40명이 쫙 서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제 옆에 중학교 3학년 형님이 키 큰 형님이 옆에 서 계시는데 지금 이제 감리교 목사님 되셨죠. 그분도. 그래가지고는 막 기도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보니까 형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옆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온 성도들도 묻어가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곡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2023년 오늘부터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옆에 계신 형님 때문에 또 다시 기도를 했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담임 목사님이죠.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안수를 탁 하는데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늘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선목이 너도 성령 받아야 돼 하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에게 쫙 임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더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답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뭐냐면 받으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던져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하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사람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말씀 충만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아주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40, 50 되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한 50 정도 되면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성인병이라는 게 와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와요. 그런 병들은 대부분 음식에서 오는 겁니다. 음식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 때는 그런 성인병이라는 게 없었대요. 북한은 지금 성인병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경제가 발전하면서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2가지 얘기해요. 음식 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하면 한 3개월, 4개월만 해도요, 이 혈압도 그렇고, 이게 그 당뇨도 그렇고,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치료가 돼요.
아멘은 아무나 안 하시는데, 예.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느 TV 프로를 보게 됐어요. 유명한 개그맨하고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먹은 음식이 내 몸이다라고 그 유명한 연예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그럼 나는 지난 2년 동안 술하고 담배를 엄청 먹었으니까 그렇겠네. 그랬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0% 맞더라고, 100%. 2년 동안 육식 위주의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 몸 자체의 구성이 육식 위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인병이 생기면 이제 고기를 좀 드시지 마시고 이제 곡식 위주로, 야채 위주로 드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습관이 안 된 분들은 힘들죠. 그러나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 선배 목사님인 그 이현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신학 서적들이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평신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쉬운 책이라 그 책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50 한 중반쯤 되셨는데 그분이 몸이 아프신 거야.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다가 찾은 거가 일본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체의학이 있는데 자기의 소변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눈 소변을 받아서 그걸 마시는 거래요. 혹시 그런 소변요법을 들어보셨어요? 여기 저쪽에 들어보신 것 같은데 사모님 들어보셨어요? 예. 예. 능곡에 계신 분은 아직 많이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오줌 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변요법. 그래가지고 자기 소변을 아침에 일어나서 넣고 그런 이제 모았다 그런데 마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찝찝해. 그런데 자기 거니까 병이 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전날 뭐를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식 위주로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소변을 보면 색깔도 좀 진해. 냄새도 좀 나. 그러니까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마셔야 되니까 곡식 위주로 음식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 병이 낫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우리 몸은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곡식 위주로 먹고, 야채 위주로 먹고 그러면 몸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육식 위주로 계속해서 여러분, 패스트푸드 먹고, 돼지고기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을 계속 드셔보세요. 거기다가 뭐 술 좋아하는 분들 술 드시고 막 그렇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지. 육체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고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요즘에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은 그 대학을 안 보낸대. 그리고 그 제일 부자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 없는 분은 없죠. 스마트폰을 안 사준대. 아이패드 안 사준대. 걔네들은요, 그냥 아날로그를 한대. 손으로 직접 써야 된대. 손으로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이렇게 한대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에, 사람들의 몸이 달라졌대요. 왜 달라졌냐면은, 아이폰을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안경 안 썼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나빠진 거야, 이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는 분들은 눈이 나빠지고 특히 어렸을 때부터 막 5살, 4살 그때부터 본 아이들은요. 이 뇌 구조도 달라지고 우선 눈으로 보는 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땐 절대 안 보게 해. 못 보게 해. 그 서로 토론하게 하고 책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미네르바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고 캠퍼스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창조력이 뛰어나죠.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수많은 이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많은 영상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매체들이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안 좋은 거는 뭐 말로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걸 자꾸 보고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들이 다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한데 바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법치주의 국가예요. 헌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고 시행령들이 있어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헌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지배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북한에도 법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요 검사 변호사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요. 김정은 동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법으로 아무리 해도 김정은 동지가 풀어줘 그러면 풀어주는 거고 동지는 아니네. 예? 김정은이가 있어가지고 풀어줘 그러면 풀어주고 법에 문제가 없어도 잡아들여 그러면 잡아들이고 죽여 그러면 죽이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 사회는 안타깝게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지배를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우리 이제 지난 주일에는 생각보다 많이 모이셔서 참 감사했는데 새벽 기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언젠가부터 이렇게 막 모여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코로나 또 거치면서.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도 성령님의 지배하심 받는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서 광고는 하지만 아무리 광고해도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말씀으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에 참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메시지는 음성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지배함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곡교회가 앞으로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손들었지 다른 분들은 이거 아멘 할 때 손 못 드시잖아. 아직까지도. 아까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잘 안 돼. 다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다 들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막.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줄 때 여러분 그 새끼들이 입을 쫙 짜버리면서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좀 바뀌어져야 돼. 이거 회복해야 돼. 예전에 한국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목사님 몰랐는데 아버지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 제 아버님하고 같이 몇 번 다니시고 그런 걸 제가 얼굴 보니까 아는데 그 아버님 세대들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 없진 않아. 또 부흥하는 교회 가면 지금 정말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강남에서 지금 저쪽 김포로 옮겼는데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오버플로잉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래요. 그 목사님 모시고 한번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개척하셔서 그때까지 이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주일만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좀 독특하게 젊은이들 위주로 좀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에요, 평균. 7시간 예배를 드린다, 7시간. 여기 아무도 안 놀랐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뭐 8시간씩 드려요, 예배를. 예. 저는 그 얘기 듣고선 깜짝 놀라고 도전을 엄청 받았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반응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로 반응 없죠? 돌아가실 만한 분들이 반응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의 돌아가실 분들은 무슨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산의 지민을 갖다 줘도 맛도 없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그 맛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가요, 7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젊은 자매들이 거기 올 때는 강남을 예전에 교회 강남에 있으니까 하이힐을 신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그래서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신발을 다 바꿔 신는데 편한 운동화로. 왜? 뛰려고 막. 그래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하고 그리고 7시간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목사님도 설교를 1시간 하시지만 뭐 아이들도 거기 막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7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도, 이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이 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일당백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능곡교회가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한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막 은혜 받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데 내일은 뭔가 좀 시들해졌어. 일주일 지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은혜의 기운, 약 기운이 점점 빠져가지고 또 여러분 스멀스멀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ing, 계속되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이면 내일도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안 하셔도 되고 전도사님이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뭐 장로님이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막 데리고 나와 막.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가 잘 안 되고. 그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맞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도를 잘 하시냐면 새로 나오신 분이 은혜 받으면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 너무 좋으니까. 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곡교회도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다가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받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한 2년 동안 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집에서 모셨는데 한 번은 저희 원로 장로님 대전에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근데 아버님 시대에 세웠던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 같이 가시죠. 그때만 해도 걸어 다닐 수 있었으니까 제가 뒤에다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대전을 내려가면서 이제 좀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알고 있는 질문이고 대답도 알고 있지만 아버지 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붕해 때마다 늘 외쳤고 저희 아버님 이용문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 받으라를 외치면서 전국을 다니셨거든요. 전 세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냥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랄까, 경상도 분이고 6살 때 어머니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셨다가지고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앞에서는 막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는데 집에서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 눈을 감고 계시다가 살짝 눈을 뜨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모해야 받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뭐라고요? 사모해야 받지. 사모해야 받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 이야기가 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야 돼. 근데 목마른 사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슴을 길러본 적도 없고, 뭐 동물원에 가서 보지, 어디 가서 봐. 근데 그쪽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막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슴의 용도가 너무 명확하대. 너무 중요하대. 뭐냐면 상단이 여러분, 그 물건을 날 때 지금은 다 차로 나르지만 그 당시에는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상단이 줄을 서가지고 쫙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상단이 갈 때 빼놓지 않고 데려가는 그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 왜냐하면 사슴이요, 물냄새를 제일 잘 맡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단이 쭉 해가지고 막 50명, 100명 막 낙타를 타고선 쭉 가는데 모래 폭풍이 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못 가요. 못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길들이 났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는 그때부터는 막 낙타들도 길을 못 찾고 나중에 물이 다 떨어지면 낙타들이 거품을 몰면서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상단에 이제 상주가 그 사슴을 딱 풀어놓은대요. 그러면 그 사슴이 물냄새를 따라가지고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상단이 그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서 막 가서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슴이 말이죠,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가가지고 물을 먹겠다고 오아시스에다가 그냥 확 들어가는데 이 목이 길잖아. 그래서 물만 먹으려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거기 진흙이 있잖아, 이렇게. 진흙에. 고기가 쭉 처박혀. 그래가지고 빼질 못해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고 할 때 그 시편 42편 기자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문화를 잘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능곡교회 우리 오늘 청장년들이 앞에 나오셔서 중창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 분들 교회 나오라고 해도 이것들이 안 나와. 근데 여기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장년들 일당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100명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 걔네들 미래는 있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솔직히 어린아이 100명을 혼자가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느냐?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방법은 없어.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다 성령 충만 받게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건들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사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 막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주의종 될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안수하시니까 성령 임하는데 진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 임하더라고. 이런 기록이 몇 군데가 있어.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혹시 나왔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서 말씀 듣는 건 봐서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성령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서목 목사를 통해서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다 들려요. 저기까지. 안 들리는 사람 없어. 근데 다 듣고 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딴 생각하고 있어. 벌써 집에 가가지고 미역국 드실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연속극 보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참 재밌어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문화적인 생각 속에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 외에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저 욥바에 있는 지금 텔아비브인데 이스라엘에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오늘같이 붕해를 열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여기 10장에 보면은 이 보자기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좋다라고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 천부장 얘기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100명, 1000명의 부대의 대장인 건 맞는데 오늘같이 그냥 100명 있는 부대의 대장, 1000명 있는 부대의 대장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백부장, 천부장은요 직접 전쟁에 나가서 100명 이상을 칼로 찔러서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뭐 죽여본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러나 이제 닭은 좀 잡아본 분 있어요? 혹시 목사님 닭 잡아봤어? 봤지? 우리 청장년들도 닭을 한번 잡아본 적 있으세요? 잘 못 잡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할머니 권사님들은 잡는다? 이렇게 좀 푹 비뚤어지게 뽑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남자들도 잘 못해요 이거. 근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전쟁에 나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100명을 죽인 사람들이 100명 부대의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눈에서 살기가 뭐 말로 다르지. 눈이 탁탁 하면 눈으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말로 사람 죽이는 건 다 아시죠? 말로 사람 죽이고 댓글로 죽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괴롭히려면 댓글로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못 살아요. 살 쭉쭉 빠져 진짜. 눈으로 사람 죽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한번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는 보세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했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곡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을 칭할 때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래. 이런 소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붕해를 열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종들이 갔더니 진짜 있어. 근데 베드로도 솔직히 고민했어 처음에는. 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갔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거든. 괜히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 권사님이 저를 이제 신방 오시라는 거야. 근데 신방 그 권사님이 그때까지는 이리 오너라 7080 스탠드 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가서 이 스탠드가 좀 작은가 어쨌든 이런데 거기 이제 제가 여기 앉고 거기 스탠드에다 앉아가지고 술 파는 집이에요. 술 파는 집. 거기 사장이야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밤에는 아가씨들이 한 명씩 이렇게 다 그 테이블마다 다 있어가지고 이제 술 먹으러 온 사람들 술 팔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의 몇 퍼센트를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권사님이었어요. 그때 가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술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술집이 망했어요. 망했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술집이 잘 돼가지고 그냥 그 돈 갖고서 흥청망청 막 쓰고 그랬어 봐. 어떻게 되겠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조부 이성애 목사님도 강릉 갔는데 거기 계시는 뭐 권사님도 전 누군지도 모르죠.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막걸리 공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에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인데 그거를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 속에서 인천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파송제였기 때문에 감독님께 부탁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도 숭의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축복해줘야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밤에 간 게 아니라,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낮에 간 거예요, 낮에. 사람 아무도 안 올 때, 낮에. 인천 석바위에 있는 그 이리오너랑 7080.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나오고 한 1년, 2년 있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문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오해는 안 돼.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걸 하시지만, 목사님 초청해서 신방 받는 거니까 갈 수는 있어. 근데 제가 만약에 가지 말아야 될 때,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 보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는 부흥회 올 때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이 고넬료가요, 부흥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그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다 불러놓고, 이렇게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붕괴 올 때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여전히 제가 붕괴를 1년에 3번씩 하면서 하는데, 할 때마다 참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 쉽지 않고 신경 쓰는 게 많고 늘 기도하면서, 그러나 붕괴하고 나면 또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로 넘어가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은수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성경 교사예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 근데 그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집사님이 성경을 지금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그 1등하는 모자 회사의 비서실장까지 된 거예요. 인사팀장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딱 되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분이 회장님 얼굴만 보는 거예요. 회장님 무슨 생각 하실까? 회장님 어떤 거 좋아하실까? 회장님 마음에 이게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회사에서요, 그 인사팀장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처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도 하셨다가 이제는 막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시는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엄청 도전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또 교회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지 알지.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목사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성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잘 챙겨드리고 섬기고 그랬는데, 시대가 이제 점점 가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디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가 봤더니, 기도할 때 받더라고. 기도할 때. 그 같은 누가가 쓴 말씀인데,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끝 마무리 13절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옆집에 친구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멀리 갔다가
이제 들어와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 집에 냉장고도 있고 음식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 또 어디 뭐 가게도 없고 요즘 같이 이런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옆집에 친구가 살아. 그래서 가가지고 미안하지만 두드렸어요. 근데 친구는 벌써 잠이 들었어. 그 어떻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눈을 비벼 나오면서 왜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 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내가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가르치시려고 이걸 간청기도 또는 강청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곡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맞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우리 목사님도 벌써 빠르더라고. 젊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알고 그 앞서가려고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제 공동체 바이블 성경 읽기 하는데,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 제프리 아서스라고 하는 저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신학교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무슨 책을 쓰셨냐면,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책은요,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라는 거야. 듣는 책. 그래서 누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태필린 교육을 할 때 만 3세, 우리나라로 4세인데 4세 아들을 놓고 처음 읽어주는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낭독을 하면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1절 외우고 그 다음 2절 외우고 3절 외우고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을 외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13세, 만 13세가 되면 그날을 바 미츠바,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는 날인데 그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유대교인들은 저는 유대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의 지배함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해도 말씀이 딱 외워져 있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랍비 코헨, 닥터 코헨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코헨 신학교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인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유대교인 랍비인데 이 랍비가 아론 대제사장 일대잖아요. 아론 대제사장에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예.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만 그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2000년 이상 다 흩어져 살면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 DNA를 찾아가지고 찾아냈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냈대. 그래서 야시바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강문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닥터 코엔 같은 경우에는 아론 대제사장의 147대 손이래요. 147대 손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 가정의 자녀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고대 히브리어로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다 외운대 그거를. 실제로 클레어먼트 신학교라고 있어요.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교인데도 거기 구약학 교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진짜 다 외운다고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라죠, 사실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 코헨이, 닥터 코헨이 예수님을 19살 때 믿고 메시아닉 주의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신약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고선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3번 읽었는데 다 외워지더라. 다 외워지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받고요. 또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세 번째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같이 펴보세요. 앞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초청해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도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초청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제자 훈련 가운데서 그 얘기 꼭 하시고 또 부흥회할 때도 꼭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제일교회 목회를 하실 때인데 그 교회는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먹고 전 교인이 다 전도를 나간대. 능곡교회도 그렇게 하셔요? 매주마다. 못하죠? 저도 그 얘기 듣는데, 야, 대단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 전도국이 따로 있어서 전도하는 참 안타까운데 거의 뭐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만 전도 나가. 젊은 사람들은 안 나가. 창피하다고 안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다 나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장마철인데 장마가 되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야, 내일 어르신들 교회 오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못 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교인들이 오나 안 오나 나가보는데 교인들이 와. 비가 막 오는데 장대같이 오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얼굴 표정이 다 굳어 계시잖아. 응?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이게 뭐랄까 제가 쉬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제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문화가 그렇게 좀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 안 웃어. 저는 이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배에서 이제 선교사고 시작을 했어요. 배 안에 350명의 그 외국인들이 다 타고 있는데 배가 좁거든. 이렇게 복도가 좁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나가면서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처음 갔으니까 잘 모르잖아. 근데 다 그냥 굿모닝 다 얘기를 다 하고 인사하고 다 그렇게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표정 하나 안 바뀌어. 교회 안에 와서 똑같아. 그 교회도 그런 거야. 부산 제일교회도 그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문화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 능곡교회는 목사님 내일부터는 손 들고 인사하세요. 손 들고 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멀리서 오시면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권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고 자꾸 문화 바꿔가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항상 그래서 강사님들 오시면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굳어있는 분들이요.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우산을 쓰면서 우산 써도 비가 다 맞잖아. 근데도 이 사람들이 오는데 다 웃으면서 오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가 지금 웃지 않잖아. 웃지 않는데 그날 비 맞은다고 웃으면서 막 와서 저분들이 왜 오지? 왜 웃지? 그랬어. 근데 이분들이요. 다 들어오면서 왜 웃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걱정해서 나가 있는데 목사님 오늘 전도 안 나가죠? 그러면서 다 들어오는 거야. 비가 너무 오니까 전도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기쁨에 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오늘 같은 날은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있으면 참 좋은데 오늘은 전도 안 나가겠지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니까 기쁜 거야.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데 저도 유기성 목사님 참 이렇게 선하시고 또 이렇게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강제라고 이렇게 하지 못해. 안 하셔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비가 너무 오니까 이분들 다 그냥 집에 오늘은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해라. 그래도 전도해라. 이러시더래. 성령님은 분명하다니까요. 힘들어도 기도해라. 미워도 사랑해라. 그래. 막 이게 죽겠어, 그냥. 미워 죽겠어. 그래도 용서해라. 성령님의 음성은 아주 분명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자꾸 무시하고 안 해서 그렇지. 부부싸움하고 이혼하실 분들이 교회 오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혼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혼할 마음이 싹 사라져.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 지금.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 마음 가운데 확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혼할 분들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났어. 광고할 때 목사님께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여러분들 같이 오늘은 다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쉬었다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더 나가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성도들은 또 착해. 또 하나님이 또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입은 대빨 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오늘 같은 날 또 나가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감사한 거는 이게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집에 이것들이 없었어요. 다 밖에 나가 놀아 일요일 날. 비가 오니까 이것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서 이렇게 전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서 했거든요. 축구 전도라고 해서 두둥기고 안녕하세요. 저희 부산 제일교회에서 능곡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요즘처럼 막 박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지. 그래도 비 맞고 오니까 한국 사람들 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비까지 왔는데 그래서 요구르트 따주고 커피 한 잔 차려주고 또 수박도 잘라오고 옥수수도 주면서 같이 막 대화가 되면서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전도 나가는데 오늘 비가 와서 우리도 그냥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 마음도 뭉클뭉클하죠. 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이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찌르고 쪼갠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분들이 비 맞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비 올 때 전도 나가야 돼요. 비 올 때 전도 나가야 돼요. 이게 바뀌었다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기억으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고 누가 교회를 열심히 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순서가 그렇잖아. 성령 충만해야지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또 못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서가 맞지. 성령 충만해야지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능곡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이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